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벽 뒤에는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성전산 안에는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언약궤 자체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곳 출입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성전산 내부에 들어가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산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고고학 연구소에 갈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물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연결된 몇몇 유물들을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고고학 탐사의 하루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지역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며 다윗 왕이 구입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타작마당에서 가장 높은 곳 우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놓였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제2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성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전과 그뜰에 여러 번 오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 안에 모든 건물과 물건들도 파괴되어 땅에 묻혔으며 성전산은 수세기 동안 황폐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7세기, 즉 서기 638년에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산을 정복하고 그 위에 아라크사 사원과 바위의 돔을 세워요. 그리고 이 장소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출입이 제한돼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지하에 계속 존재하는 부분은 모두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고고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고고학적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하 지역에 언약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접근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유물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모든 고고학자의 꿈은 성전산 안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1999년까지는 이곳에서 일어난 한 범죄 때문에 예외가 있었어요. 1999년에 와크프라는 성전산을 관리하는 이슬람 단체가 이곳에서 불법 지하 발굴을 했어요. 그들은 발굴을 해서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모스크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 솔로몬의 마곡간으로 알려졌던 이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스크를 짓기 위해 발굴할 때 지하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트럭에 실어서 이 아래를 지나는 계곡인 키드론 계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성전산의 흙 9,000톤을 고고학적 유물들과 함께 그냥 버렸어요. 정말로 성경 역사를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법 건축이기도 해요. 하지만 자키 드비라라는 고고학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 이 9,000톤의 흙을 가져다가 고고학 프로젝트, 바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이미 보여드린 체질 프로젝트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성전산의 흙과 돌을 고고학적으로 채로 걸러내고 분리해요. 그리고 이 고고학적 유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연구실로 옮겨져서 연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이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성전산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가봅시다. 드디어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만 지금은 비밀 장소에 와 있어요. 아무도 이 실험실이 도시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실제로 보관되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고학적 발견물들이에요. 이 유물들은 성전산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많은 것들이 성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물들도 살펴볼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안전한 곳,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오늘 정말 기대돼요.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 볼 거예요. 저와 함께 가요. 우리는 지금 성전산에서 발견된 여러 고고학 유물 보관소 중 하나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와크프라는 이슬람 단체가 성전산에서 9,000톤의 흙, 돌,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을 반출했을 때 정말 엄청난 양의 유물입니다. 이미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학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물이 10만 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산에서 모든 흙을 퍼냈을 때 이 흙은 체질 프로젝트로 옮겨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전에 이 채널에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단계가 체질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성전산의 흙과 먼지는 한쪽으로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들은 다른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지역, 여기 전부가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뼈들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보관소에는 상자들이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성전산 위에 그렇게 많은 뼈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 누군가가 성전산 위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뼈들이 성전산 위에 있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날 것이었는지, 익혀졌는지, 불에 탔는지, 어떻게 도살되었는지, 또 어떤 동물이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로 코셔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의식은 성경시대에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전에 가서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즉 2마리 산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많은 뼈들 중에는 비둘기 뼈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 시대인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의 비둘기 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든 상자들은 뼈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각각의 구역은 정말로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이 모든 상자들은 모자이크 조각 상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는 각각의 작은 상자는 정말로 고고학적 보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전산 모자이크에 사용된 작은 돌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무작위로 집은 작은 상자예요. 그리고 이런 상자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에는 뼈도 있고 모자이크도 있어요. 가장 많이 발견된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산에서 발견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채팅이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도자기 조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역, 모티, 여기로 와봐요. 입구 쪽의 이 모든 구역, 우리가 처음에 지나온 상자들은 전부 도자기 조각들이 든 상자예요. 다른 창고에도 도자기 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새 창고도 막 개장했어요. 그리고 이 캐비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안에는 금속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금속들은 먼저 재질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동, 구리, 철이 있어요. 여기 안에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이 특정 상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여러분 못이 있어요. 다양한 시대의 오래된 못들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대의 것도 있어요. 이 오래된 못들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못을 생각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물론 특히 성경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이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유물은 정확히 어느 양동이에서 발견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느 날에 발견됐는지 모두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유물은 2015년에 발견됐어요. 감독자는 누구였는지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정보가 안에 다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도 있어요. 각각의 유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이 작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큰 유물들도 있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역은 특별한 큰 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각각 다른 역사적 시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와, 무겁네요.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장식들을 보면 이 돌이 아마 비잔틴 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비잔틴 시대는 성지의 최초의 기독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잔틴 시대의 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을 보세요. 이 돌에는 가운데에 뭔가가 끼워진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특정한 돌에 대해 한 고고학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아마도 이것이 문을 잠그는 장치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다양한 물건들이 섞여 있는 걸 보세요. 여기에는 문을 잠그는 장치처럼 조금 더 일상적인 것도 있고 그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신성한 물건들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도 예를 들어 이 대리석 조각이 있어요.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보이시나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도 옛 교회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조각들, 곧 보여드릴 성전 자체의 조각들처럼 매우 중요한 물건들과 또 일상적인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돼요. 바로 이런 더 거친 범주들을 모아서 각각의 유물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범주를 나누고 다음 단계는 역사적 시기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 시대,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마지막 시기, 바로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들은 이 유물들을 가져와서 고대의 비문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읽고 해독해요. 성경 인물들과 관련된 물건들, 이 유물들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선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는 일 중 하나는 이 유물들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성전산의 흙과 먼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요. 땅이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성전산의 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흙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 색깔이 이런 색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흙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땅이 재와 섞여 있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분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무너진 돌들 속에 지금 고고학적 자료가 담겨 있고 그 고고학이 연구되고 분석되면서 정말로 성경의 역사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영상에서 심지어 제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목걸이에는 제가 성전산 안에 흙을 가지고 다녀요. 성전의 재와 함께. 저는 문자 그대로 성경의 역사의 한 조각을 저와 함께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재와 흙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보세요. 제 손 좀 보세요. 재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실험실로 가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구되고 다뤄지는지 봐야 해요. 가볼까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 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역사, 성전산의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또 이 고고학 프로젝트를 돕고 싶으시다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있는 QR코드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도 활용하셔서
템펄 마운트 소일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키지들 각각 안에는 먼저 이 프로젝트의 고고학자들이 만든 진품 인증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산의 흙이에요. 이 흙은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에서 실제로 나온 흙이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선반에 올려두거나 집에 두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일상에서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루살렘의 한 조각을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이제 우리 함께 이곳의 고고학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가요. 자, 출발해요. 우리는 지금 실험실로 들어가고 있고, 바로 이곳에서 진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수십만 개의 유물과 유물 조각들을 가져와서 해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언제의 것인지, 누가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성경적 연관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조각이 빠진 수백만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고 역사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해낸 놀라운 일 중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색을 띠고 다양한 모양으로 잘린 돌 조각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돌들은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시대의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왕 시대의 것이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플라비오스 요세푸스의 책들과 같은 기록의 도움으로 이 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런 무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이에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뜰 바닥이죠. 바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얗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색색의 타일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그리고 특히 사역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에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 솔로몬 행각에서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과 뜰의 바닥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 위를 걸으셨을 가능성이 정말로 있어요. 그리고 만약 꼭 이 돌이 아니었다 해도 이와 똑같은 돌 위를 걸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이 조각들을 채로 걸러내서 퍼즐처럼 맞췄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 바닥의 일부가 복원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샬롬. 샬롬. 여러분, 프로젝트 고고학자 다니엘 샤니에게 샬롬 인사해주세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고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특별히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 몇 가지가 담긴 상자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가져오셨나요? 채질 작업 중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색칠된 십자가 펜던트입니다. 와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펜던트예요. 여기 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이것도 펜던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십자가가 성전산에 왜 있는 걸까요? 고대 역사 어느 시점에 어떤 순례자가 성전에 왔던 거죠. 어디에서 왔든지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이 가진 것과 비슷한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당신의 체인이 그의 것보다 좀 더 튼튼하길 바라야겠네요. 왜냐하면 그의 체인은 끊어져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500년, 1000년, 1500년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성전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산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대에도 성전산에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펜던트가 500년 전인지 1500년 전인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인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저는 이것을 다시 넣을게요.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순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순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들 중 한 명이 와서 우리에게 작은 낙서를 남기고 갔어요. 이것은 고대에 이미 깨졌던 작은 도자기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는 고대 유대인의 상징이었던 메노라를 그렸어요. 이것은 작은 도자기 조각이었어요. 성전산 안에는 아직도 수백만 개의 도자기 조각들이 남아있고 아직 꺼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이 조각을 집어서 여기에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은 어떤 유대인이 성전산을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도자기 조각이 정확히 언제 것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고고학자들도 아직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해야 해요. 그리고 메노라에 관해서는 실제로 그 원본을 직접 봤던 사람이 그렸는지 아니면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며 그린 사람인지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는 그 사람이 원본을 실제로 봤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그린 사람이 실제로 성전에 있던 메노라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노라는 70년까지 성전에 있었고 그때 로마인들이 훔쳐서 로마로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원래의 메노라를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는 작은 도자기 사자머리가 있습니다. 와우. 주둥이와 귀, 그리고 양쪽에 있는 눈을 보세요. 이것은 기원전 8세기경 제1기 시대의 완전한 조각상이었을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약 2800년 전쯤에 성전산 위에 사자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물의 형상은 성전 위에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보통 동물의 형상은 특히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이나 존재에 대한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성전산 위에 아마도 이교도의 물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몇몇 부분, 열왕기, 에스겔,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어떤 규칙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발견하는 것이고 글은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것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말, 당나귀, 소의 작은 부서진 조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부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것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기록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외쳤을 때, 심지어 성전산 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상 숭배 물건들과 다른 우상 숭배 물건들이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아우들이 행한 종교 개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요시야 왕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은 7세기, 즉 그 다음 세기의 왕인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 숭배와 우상들로부터 정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산의 정화도 명령했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산에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성전산 위에 부서진 우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니엘, 토다라바. 모든 걸 보여주셔서요. 이제 반납하고 보관해야 해요. 여기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거든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와주셔서 반가웠어요. 여러분, 모두 닥터 요아브 파르이에게 샬롬 인사해 주세요. 샬롬. 샬롬. 잘 지내고 있나요? 좋아요. 그는 고대 동전 전문가예요.
이 센터의 연구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제가 그에게 성경에 나오는 동전 몇 개를 보여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보여드릴 멋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과부의 두 렛돈이라고 알려진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예수님, 알겠어. 그리고 이것들은 하스모네아 왕조의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대의 동전들이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청동 동전이야. 그리고 그것들이 그 시대의 가장 작은 동전들이었어. 나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중 하나입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단 2개의 동전을 모두 내놓았어요. 그녀는 가진 것의 전부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동전을 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게 작은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평범한 동전이에요. 그 당시 존재했던 것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2개의 동전을 성전에 바쳤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놓여있는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그곳에 큰 돈을 넣었어요.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치가 아주 적은 구리동전 2니스플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헌금함에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남는 것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단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속 동전은 은으로 된 반세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시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성전 시대에는 20살이 넘는 모든 유대인 남성이 매년 성전 세금으로 반세겔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고대 히브리 문자로 예루살렘 하카도샤, 즉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치 하셰켈, 즉 반세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조심히 다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그런데 이 동전을 우리가 전에 봤던 다른 동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동전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은 더 비싼 재료인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 성경적인 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시와 반세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세겔을 지불하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죠. 이것은 마치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연간 세금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매년 이런 동전을 내서 세금을 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곤 하죠. 모든 시간과 권력이 여기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동전은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역사 속에 잊혀진 채 남아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요하부 박사님. 동전을 보여주시고 지식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수십만 개의 고고학적 유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돌을 보세요. 단순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심굴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돌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2000년이 조금 넘은 유물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일부였다는 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 중 하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들을 때 우리가 예언자들이나 왕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이 실제로 이 돌 옆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돌은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 1세기 예루살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최근 몇 년간의 전쟁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일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해요. 특히 성전산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성전산에 있지 않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것을 보세요. 역사를 입증하는 고고학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이 돌은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아무도 결코 지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와크프 자체가 고고학적 유물이 담긴 이 모든 흙을 버렸을 때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은 저를 성경 구절 시편 102편과도 연결시켜줘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 돌들까지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 흙까지도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 고고학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돌들을 사랑해요. 그 돌 자체를 숭배해서가 아니라 그 돌들이 가진 역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과의 역사적인 연결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다니는 그 먼지조차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발견이 무엇인지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